어, 요즘 날씨가 이제 장마철이긴 한데 비가 좀 지랄맞게 오죠. 한번 쏟아질 때는 뭐 인증사정 없이 커버되니까 온 천지가 지금 난리가 났는데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기도 하고 재산상에 많은 손해를 보고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우리는 보통 그냥 내게 직접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오지 않으면 다행이다, 감사하다, 잘 지나갔네 이러고 그냥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겠죠. 왜 이러한 고난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한순간에 들어갔지. 평생을 쌓아오고 또 세워놓은 모든 것들이 순간에 다 끝나버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너무 황당하게 만나고 또 거기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 속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원인과 또 그런 그 실제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좀 기울여서 들을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보통 이제 다 휴가를 가잖아요. 가족 여행을 요즘 많이 가는 거 보니까 여행을 갈 때 늘 우리의 그 상상 속에 있는 것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푸르른 쫙 펼쳐진 자연의 경관 속에 하늘에는 뭉게구름이 몽실몽실 떠다니고 새들이 지저귀고 양떼들이 뛰어놀고 뭐 이런 너무나 평화롭고 또 고요하고 그죠? 그런 데 가서 그 자연의 평안함과 더불어서 나도 좀 그걸 누리고 싶은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이제 떠나게 되죠. 근데 우리가 아무리 그러한 그 좋은 평화로운 그런 자연 속에 간다고 해도 우리 각자 속에 있는 그러한 나의 영적인 세계가 그 하늘의 평안으로 평안해지지 못하면 잠시 조금 노임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돌아오면서 그것보다 더 많은 짐을 지고 오게 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좀 좋은 그런 그 화면들을 보면 에덴 동산 같다. 우리 말을 할 때가 많죠. 에덴이 이랬을까?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 에덴 동산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완전한 상태죠. 하나도 회파되지가 않은 그 아름다움과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과 그다음 신성이 가득하게 그래서 그 속에 얼마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스러움 또 아름다움 그런 멋스러움이 다 풍겨 나오는 그런 곳이죠.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조그마한 소리도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과 모든 것이 소통하고 그 생각과 마음과 어떤 느낌 그런 것까지 감정까지도 하나님과 충분하게 교감하고 누리는 그 상태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장소를 찾아가도 우리 안에 그 세계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의 그 하나님의 그 평강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듣고 또 교감하고 함께했던 이 평강이 이 행복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 불순종한 건 맞는데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것 자체를 거부한 것이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말고 내가 나를 주장해서 내 마음과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한번 진짜 나를 펼쳐보겠다. 그렇게 해서 간 길이 선악과를 먹는 길이었다. 그리고 나서 인간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못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못 봐요. 전부 어디에서 봅니까? 내가 이걸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나한테 좋고 안 좋고, 이거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뭔가 선악의 기준 속에서 모든 걸 듣고 보고 말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때부터 인간 속에는 근본적으로 평강이 없어지고 불안과 두려움이, 오늘 우리 집사님 얘기한 것처럼 의심이 계속, 뭐를 봐도 계속 의심이 돼요. 믿어집니다. 그 의심을 풀어가는 것도 자기 기준 속에서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왜곡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사상과 학문과 또 이론과 그 모든 것들은 다 사실은 거기에서만이 다 정립되어진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만들어진 사상의 체계나 사고의 체계나 또 우리 체질이나 습관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왜곡된 것 속에 다 이렇게 끼워 맞춰져 있어서, 이렇게 퍼즐 끼인 것처럼 다 거기에 이렇게 끼워져 있어서 이것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그러한 세계를 가지고 견고한 짐이라고 해요. 어떤 것으로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짐이 말하는 거죠. 이게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소통할 수 있는 우리의 통로가 없는 거예요. 이 상태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완전하시고, 그분은 거룩하시고, 그죠?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고, 또 그분 자체가 공의하시고,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그런 속성, 하나님의 그 당신 자신의 아무런 손해를 보지 않고, 거기에 어떠한 그런 누가 되지 않으면서도 이 인간을 구원하셔야 돼요. 이 인간을 구원하셔야만 하나님의 만족이 돼요. 원래 하나님이 완전하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만족이 되기 위해서는, 그죠? 이 죄를 짓고 떠나버린 멸망 가운데 있는 인간을 다시 원위치로 돌려야만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도 손해를 입으면 안 되고 사랑도 손해를 보면 안 되고 공의도 무너지면 안 되고, 그래서 그 완전한 방법으로 구원하실 수 있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는 하나님을 만족시키면서도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사람으로 오셔서 죄를 대신해서 죽는 이것밖에 다시 인간을 회복시킬 수 있는 다른 길. 그래서 어떠한 다른 방법으로, 그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했다면 절대로 우리 인간이 구속받은 것 속에서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만드셨을 때 주셨던 그 상태, 그 복, 그죠? 그거 형상을 회복하는 길은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길은 오직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와서 사람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완전하심도, 공의도 그 어떤 것도 훼손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족하시는 방법으로 인간을 구원하시다. 그래서 그 구원 속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대속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구원하신 그 속에는, 그 속의 인간은 이제 어떤 것 속에서도 정죄를 받지 않아요. 그 안에서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은 정죄받는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의롭다 하는 자리에 있기,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듣고 말하고, 그죠?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을,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그 세계가, 그 위치가 어디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우리 모두를 안고, 우리 모두를 품에 안고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연합되어지면 그 안에서 이 에덴 동산에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그 모든 하나님 안의 복을 다 회복하는 거예요. 그걸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본문에 벙어리 된 자가 있어요. 근데 이 벙어리가 귀신 들려서 벙어리가 됐다. 그 벙어리 되는 건 보통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러니까 듣지를 못하면 벙어리가 된다. 원래는 말을 하던 사람도 듣지를 못하면, 들어야 이거 속에서 이 말을 하게 되는데, 듣지를 못하면 말하는 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오늘 우리 기도하면서도 왜 벙어리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죠?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또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내가 처음에 이제 여러 가지 종교 생활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지금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하나님을 믿는 것도 또 그때 다른 종교들을 내가 접했을 때처럼 또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런 문제가 오면 안 되니까, 내 혼자 먼저 한번 믿어보고, 괜찮으면, 좋으면, 그때에 내 가족들한테도 이제 말하겠다. 이렇게 이제 결심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믿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알듯이 얼마나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그죠? 계속 그걸 고백했잖아요. 결혼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속에 기쁨도 주시고, 그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리니까. 그걸 계속 말을 했는데, 가족들한테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했던 것은 까맣게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통화를 할 때는 가족들이 와서 막 엿듣는데요, 계속. 그런데도 내가 그렇게 약속했던 건 다 잊어버리고 그 말을 다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가르쳐줬다는 그 얘기를. 그걸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면서 나의 그 의심 많은 나를 하나님 드러내셨다. 그걸 아까 기도하시면서 얘기한 거죠. 우리가 말을 못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눌려 있어도 못하고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듣지를 못하면 말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말을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것이 내 안에 감동으로 또 내 안에 체험으로, 그죠? 이렇게 와서 내 것이 되어지면 이것을 말하는 것은 말이 나와요. 그런데 듣기는 듣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말로 들은 거야. 사람의 말로 들으면 그냥 사람의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사람의 말은 말할 수 있는데 그걸 그렇게 들었으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을 할 수가 이게 안 나오는 거죠. 그 세계에서는 덩어리야. 가만히 우리를 돌아보면
그런 게 보여줘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벙어리라고 말하는 것이 단순히 육신적으로 입을 못 내, 소리를 못 내서 벙어리다. 근데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는 항상 영적인 걸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소경도 이거 못 보는 소경도 맞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소경. 못해요, 그죠? 그럼 못 보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이 찾아오니까 숨어야 돼요.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보면은 두려웠어요. 그리고 말을 잃어버렸어요. 아담이. 하나님 나라에서 말은 뭡니까? 그 나라에서는 감사해요. 감사하고 찬양이고 그죠? 전부. 그런데 이걸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와서 물으니까 아담이 말이 다 뭐가 나왔어요? 감사는 하나도 없고 핑계. 이거 세상 말이고 이게 육신의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문제가 생기고 어떤 상황에 처해지면 전부 가장 먼저 돌아가는 게 뭐냐면 빨리 핑계를 대. 이걸 모면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누구 때문에 일어났다고요? 왜 이것 때문에 그렇다, 저것 때문에 그렇다. 먼저 그걸 딱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말을. 요게 하나님 나라의 말은 벙어리가 돼버리고 세상의 말에는 이거 다 그런 거 말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요? 내가 그것 때문에 힘들었고 내가 그것 때문에 속이 상했고 이것 때문에 화가 났고 그 나의 정당성, 그죠? 나 이거를 막 얘기하는데 한참 걸리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나는 왜 하나님 나라의 말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벙어리처럼 말합니다. 전부 내 이기적인 거, 나를 살리는 거, 나를 어디다 숨기는 거, 뭐 이런 거 그런 쪽으로는 말이 능해요. 야, 내가 이런 걸 보니까 나는 정말 이게 체질이 아직 하나님 구원하신 건 맞는데 나는 여전히 내 세계 좋다.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귀신 들려서 벙어리가 됐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을 할 수 없는 내 안에 그런 거, 그게 뭐 내 선악의 기준이죠. 내 선악의 기준으로 살고 나를 위해서 사는 내 이기적인 거, 그죠? 그리고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다 악한 것밖에 없다. 그거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이 세계, 이것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게 쫓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야 내 입에서 이제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그래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포용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여기입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바뀌어져야,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내 입에서 드디어 하나님 나라의 말을 하겠어. 그 세계의 벙어리였던 내 입이 열려서 말을 하게 돼. 우리 이렇게 되어져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볼 때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이죠. 근데 우리가 말하는데 여전히 그냥 세상에서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용어들, 그것만 계속 말한다면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그래요. 너는 그렇게 열심히 입으로 뭐 예수 그리스도 하는데 실제 삶에서 쓰는 말을 보면 전부 자기랑 똑같은 거죠. 뭐가 바뀌었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또 얘기하죠. 그게 그렇게 그 바뀌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 바뀌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바뀌어? 영적으로 바뀌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또 나를 합리화시키죠. 그러니까 나를 자꾸 거기에 가둬놓으려고. 그럼 그럴 때는 그 인정해야죠. 그래,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바꾸고 가시는데 나는 이 체질 속에 자꾸 돌아가가지고 요게 내가 지금 요게 못 되고 있는 요게
이게 지금 내가 사실은 이게 내가 은혜가 필요한 이거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야. 그걸 인정하고 그죠? 나를 거기서 들추어내고 던졌을 때 그럴 때 조금이라도 우리는 이제 변화될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걸 안 하려고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는요 그냥 핑계대고 나를 딱 숨기고 그 다음에 내가 그대로 옛 모습 그대로 살 수 있는 걸 자꾸 내가 여기 만들어가니까 자꾸 여기 그대로 머무는 거야. 모든 것에서 그래요. 사단은 우리에게 핑계 그리고 자꾸 사실은 나는 그리스도를 대적하지 않는데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가도록 자꾸 우리를 꺼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보여져야 되는데 안 보이니까 계속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이걸 보여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아까 찬양할 때 뭐라고 내 눈을 떠서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 우리에게 눈을 떠서 보게 하셔라. 근데 그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잖아요.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내게 주도적으로 나에게 그런 일을 하시도록 내가 그 자리를 내어줘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일을 하시죠. 그죠? 근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다 하면서 하나님 하십시오. 하십시오. 그래놓고 나 하고 싶은 데 다 해요.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 말은 언제든지 우리에게는 우리 스스로 선택하고 계셨어요. 어느 것 속에서 우리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선택이 사망의 길로 가고 생명의 길로 가고 항상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내가 사망이 좋아서 그게 너무 맛있어서 이걸 막 먹으면서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 나 생명의 길로 가게 해주세요. 이러고 있다고요 우리가. 그럼 그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하나님 양심을 주셨거든요. 양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어지는 이 과정이 아니면 정말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가? 그건 안 하는 거잖아. 그죠? 죄인을 인정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는 구원이라는 그 실제가 그 부활의 역사가 그 세계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아는 건 많은데 실제로 이게 내 안에 이건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전부 무슨 말이 나오느냐? 육신의 말만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미안하면 겨우 가서 이제 뭐 한마디씩 해요. 뭐 하나님이 어떻고 뭐 그리스도가 어떻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그 뭐죠? 그냥 데코레이션 하느라고 하나씩 탁탁 꽂아 넣는 거고 아무 생명 없는 거. 자기 상관없는 거. 이렇게 자꾸 여기 이렇게 사는 거에 길들여지면 길들여지는 거를 고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굳어지기 전에 조금씩 진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그리고 그러한 순간이 왔을 때 그 순간에 나를 인정하는 그 중요해요. 그래 내가 좀 그렇지. 나 이거 진짜 이거 바뀌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은 이거 하시려고 내가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께 자리를 못 넘겨줘. 내가 너무 강해서 내가 너무 못돼서. 그래서 난 정말 이게 은혜가 필요해. 이게 우리가 진심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가잖아요. 달라져요. 근데 너무 우리는 하나님이 어차피 하나님 다 하시게 돼 있어. 이런 걸 가지고 딱 끌어다 놓고요.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가요. 그러면
우리는 평생을 사는데 계속 벙어리고 살아. 하나님 나라의 그 세계를 말을 못해. 못 보는데, 그죠? 못 듣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해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 들을 수 있어야 듣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듣죠. 그럼 자꾸 우리는 그렇게 핑계댄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받아들여지고 내가 받아들이게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은혜를 구하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게 나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나라, 지금 누가복음 계속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나라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들려지면, 받아들여지면 그게 그 복을 누리는 길인데, 이게 왜 못 듣느냐. 요 앞에서 우리 얘기했던 것을 찾아보면요, 그 율법교사가 왔을 때, 그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거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이 안 돼요. 무엇을 하여야? 그러면 설교 끝날 때까지 여러분 속에서 뭐 하냐 하면 뭘 해야 되지? 뭘 하라 그러는 거지? 도대체 앞으로 뭘 하라는 거야 지금? 그거 계속 들으려고 그러다가 끝나요. 근데 하나님이 뭘 하라 그러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를 내놔. 내가,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살아보려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무것도 다 못하고 할 수 없는 그게 나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내려놓을 테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테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나를 바꾸고 말씀이 나를 살리고 말씀이 내 속에서 일하십시오. 이 기도로 받아. 이게 필요합니다. 거기서 내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해도 안 되도록 하나님이 하셨는데도, 그런데도 내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율법교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성경이 뭐라고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마음 뭘 다 해가지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그럼 그렇게 해라. 근데 절대로 우리는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뭘 다 해요? 온몸을 다하고 모든 걸 다해서 모든 걸 다해서 사랑할 수 있냐?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나를 사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못하는 거를 하나님이 하라 그러셨을 때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근데 너는 그게 안 돼. 그래서 뭐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내가 사랑으로 와서 죽었잖니. 이거 얘기하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는 거기서 계속 내가 뭘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웃을 사랑,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쭉 예를 들어서 사마리아 강도를 만났는데 다 그냥 지나가요. 유대인도 제사장도 다 지나가고 바리새인이 그 사람을 싸매고 상처에 기름을 붓고 치료하고 여관에 갔다가 누이고 또 주막 주인에게 돈까지 주면서 치료해가요. 그러면 이 사람들 중에 누가 친구야? 누가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자. 자기 힘으로 토해낸 거야.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네요. 자비를 베푼 자. 너도 그래. 근데 자비를 베풀려고 하는데 자비가 있습니까? 우리가 자비를 베푼다고 해도 그거는요, 그냥 우리 수준에서 조금 내가 있으니까 나눠주는 거 그 정도 수준이지.
정말 자비 없어요. 자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그걸로 사랑할 수 있고 자비를 나눌 수 있고. 끝까지 예수님 그걸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끝까지 못 알아. 못 들어요.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못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와사완데 쓰면서 내가 뭘 해야 되는가 계속 찾아가는 사람은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못 듣느냐? 마르다 같은 사람. 지금 예수님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계속 증거하고 계시는데 마르다는 지금 음식하는데 너무 바빠요. 음식을 뭘 하면 맛있을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양을 얼만큼 해야 되지? 그릇은 어디다 담아야 되지? 이걸 어떻게 이걸 상을 차려가지고 더 멋있게 해야 되지? 머릿속이 복잡해가지고요, 막 계속 어떻게 잘할까? 어떻게 해야 더 좋을까? 계속. 그리고 뭐 육신적으로 섬기는 거, 또 육신적으로 관계하는 거, 육신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사이를 더 좋게 할까, 오래 갈까, 뭐 어떻게 할까, 그런 거 계속 거기에 맴도는 사람은 못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우리가 뭘 해서 만들어가는 세계, 해서 이루는 세계가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이 내려놔줬을 때 하나님이 생명으로 새롭게 시작해서 새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으로 새로 건설해가는 그 세계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내가 내 것으로 내 능력으로 한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는 어떤 자도 자기 의가 없어요. 그리스도만 의가 있어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만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우리의 의라고 치게 해준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이, 이것이 얼마나, 이거는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나타나는데, 그 다음에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거를 계속 우리가 알아간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신비라고 말한다. 그 신비예요. 계속 알면 알수록, 그죠? 알수록 이게 점점 더 깊어집니다. 점점 더 다양하고 더 풍성하고 더 이렇게 충만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아, 이건 정말 신비가 끝이 없는 거예요.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게 삶이 그렇게 진행이 돼가야지. 자꾸 우리가 뭐를 나라는 이거를 벗어나지 못해서 내가 지금 은혜를 잘 받고 있고, 내가 지금 하나님 위해서 뭘 하고 있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해야 되고, 그거를 벗어나지 못하면 항상 안 돼요. 그게 하나님과 나 사이 벽이 돼 있어요. 이 벽이 무너지지 않으면 실제가 안 돼요. 실제. 그래서 말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말을 하는데, 이게 말을 하면서도 겉돌아요. 본인도 느껴요. 듣는 사람도 그게 느껴져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실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속에서 에덴 동산의 아담처럼 듣고 보고 함께 느끼고 그래서 함께 누리고, 그렇게 될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 나라의 언어로, 그 나라의 그것으로 표현이 되지 않아요. 이렇게 되죠. 이제 그걸 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게 뭐였습니까? 여기서 귀신 들린 자가 벙어리를 부려요. 근데 그 귀신을 쫓아내니까 입을 열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귀신 들렸다고 하면 기분 나빠요.
근데 배경은 다 그쪽에 있어. 우리 육신 배경이 다 그쪽에 있어. 그러니까 이게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 그리스도가 사실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이 세계를 계속 배워가야 된다는 말을 이제 우리가 조금씩 알아듣죠. 그 배워가는 것 속에서는요,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관계하는 것도, 그죠? 이런 모든 것들이 이거 우리가 배운다 그러면 내가 배운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살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배워가요. 네.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의 육신 속의 체질이 돼서 그냥 막 나타나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그렇게 사라지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하죠. 너희는 세상의 소리. 이게 얼마나 이거는요 영원한 생명의 복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 말고 다른 걸 우리가 원한다 그러면 그건 좀 병든 거예요, 사실. 자, 이렇게 해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아, 저 더러운 귀신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쫓아낸 거야, 이렇게. 이게 지금 세상에서는 맞죠? 세상에서는 다 귀신 들리면 구술하잖아요. 구술할 때는 쫓아내잖아요. 막 무당이 뭐 칼 들고 막 뭐 하고 우적하면서 쫓아내요. 이건 사실 쫓아내는 게 아니고 뭐요? 나가게 하고, 잠시 나가게 하고 더 큰 귀신을 세워요. 그 자체가, 구술하는 자체가 귀신을 내리게 하는 거니까 그 귀신을 데려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그 나라가 서로 분쟁한다면, 쫓아내고 이런 분쟁이 일어난다면 서겠냐? 그 얘기 하시죠. 그래서 그런 일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뭐라 그래요? 그 바알세불 힘입어가지고 귀신 쫓아낸다. 그럼 또 돌아오는 뭐라 그래요? 예수님 시험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행해봐. 얼마나 이게 악합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있어요. 이 사람이 벙어리였다가 정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나타내시니까 이걸 이제 말한단 말이에요. 그 간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좀 삐딱한 사람 뭐라 그럽니까? 그거 다 부인해요. 그리고 깎아내려. 지금 뭐 말해봤자 뭐 지가 뭐 다른 사람 들은 거 얘기하겠지. 어디서 뭐 어떤 거 하겠지. 저게 그 미사역으로 붙여가지고 하니까 그럴듯한 거지. 이런 식으로 그게 우리 육신의 못된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 반응이 그런 거야. 바알세불 힘입어서 그런 거야. 아니면 야, 너 진짜 그런 거면 하늘의 표정 나타내지.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인정 안 하려. 사람의 일로 닦아내려. 그래서 21절입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 그러면 그 소유가 안전하겠죠. 강한 자가 지키니까. 그런데 그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가 와서 굴복시키면 그러면 그 사람이 믿고 있던 이 모든 것들은 빼앗기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재산을 불리고 뭐를 막 이루고 뭐 명예를 하고 뭐를 하고 막 다 이루어 놨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룰 수 있어요. 그렇죠? 자기 자신을 강하게 단련시키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죠. 자기가 이루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더 강한 자가 와서 무너뜨려 버리면, 빼앗아 가버리면 순간에 다 뺏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더 강한 자가 누굽니까? 세상인 거예요. 이 세상인 거예요. 근데 그 세계는 사단이 우리 인간에게 좋은 것을 줄 때는 정말로
정말로 복을 받으라고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사단이 주는 거는 어쨌든 망하게 하게 주는 거니까. 결국은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세계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든지 안 되든지 어떤 것 속에서도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나는 이만큼 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다 묻어놨고 이제 다 이루어놨고 그래서 나는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어라고 하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사실. 근데 그렇게 되도록 자꾸 속이는 게 사단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해서 자꾸 강하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내가 지키고 있었는데 더 강한 자가 와서 빼앗아가면 뺏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안전한 것은 어떤 것에도 빼앗길지도 않고 무너지지 않고 그죠? 없어지지 않는 그게 어디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죠. 하나님 나라에 쌓는 것은 이거는 녹슬지도 않고 누구 빼앗을 자도 없고 이건 무너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가면서 은혜 안에서 세워져 가는 것들은 이건 내가 지키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는 거야. 이거는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거야. 근데 자꾸 우리가 그거 다 무시하고 뭘 하나님이 뭐 내가 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세워가는 것들은 결국은 시험이 오면 풍랑이고 홍수가 일면 다 무너집니다. 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시비를 막 찾으러 다녀요. 근데 없어가지고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귀신 나가고 나니까 이제 청소도 하고 수리도 하고 다 깨끗하게 해놨어요. 근데 들어와서 보니까 이야, 전보다 더 좋아졌어. 그래가지고 더 강한 놈 7을 더 데리고 들어와. 야, 얘 내 혼자 살기 너무 아깝다. 내 일로 다 와. 우리 다 들어가서 살아도 돼. 이렇게.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이게 우리가 그래서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잘 되는 것 같은데. 왜냐면 우리 인간은 스스로 살도록 지은 존재가 아니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인간을 만들어 놓고 야 이제 네 스스로 살아 이게 아니고 하나님 형상으로 줘.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속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고 평강을 주고 누리게 하고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게 하고 그 모든 걸 다 누리는 게 뭐요? 하나님 형상으로. 근데 인간이 그 하나님 빼고 이제 나 자아를 자꾸 세워서 강하게 만들어서 그걸로 산다고 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살도록 만든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주인인 사람 그 세계는 뭐요? 다른 영적인 배경, 다른 영적인 존재가 들어와서 잡아. 그게 지금 여기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사람 속에 와서 살다가 쫓겨나갔어요. 뭐 때문에 나갔을까요? 우리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러면 예수 믿었어요. 그죠? 예수 영접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때부터 이 예수가 주인이 되고 계속 해야 되는데 믿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바리새인처럼 그냥 교리 막 공부하는 거 열심히 하고 열심히 막 교회 가서 일하고 뭐 하고 하는 쪽으로 막 열심히 뭘 만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율법이 들어와서 지켜야 되니까 뭐 악한 짓 안 해요. 그죠? 막 그런 거 안 해요. 그러니까 점점 자기를 더 깨끗하게 만들어 가겠죠. 그 다른 사람이 올 때는 거룩한 모습이 나타나고 뭐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막 하고 나니까 들어와서 속이기가 더 좋은 거예요. 더 많은 귀신들이 들어와서 더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로, 종교로, 신비로, 뭐로 해가지고
속이가 너무 더 좋아져요. 요 상태. 그 지금 요걸 예를 든 거는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이 내 백성 만들다 그러고 부르셨을 때는 귀신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들이 다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 불러다 놨더니 전부 지자랑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고 그리고 우리는 율법을 가진 자들이고 말이야 막 이러면서 막 자랑하고 교만하고 막 그러면서 율법 지키겠다고 나대고 막 이거 안 지키면 막 정죄해가지고 막 하고 막 하나님 노릇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강한 귀신이 들어요. 율법 귀신이 들어요. 표현을 이렇게 해서 좀 죄송한데요. 지금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이렇게 사용해버리면 이게 사단에게 이용되는 율법이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율법 때문에 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수단, 으로 주신 걸, 그거를 잡아버리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 수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은 다, 모든 것은 다 뭐예요? 그리스도께로 가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성경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께로 오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그거를 붙잡아 버리고, 거기에 맹목적으로 묶여버려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사단이 계속 우리를 가지고 놀아요. 속이는 게. 그럼 나중에 일곱 귀신이 더 들어와서 더 심하게 되고요. 이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여자가 막 소리를 높여서 그러는 거예요.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복이 있더라. 이 예수가 증거하는 그 말씀을 보니까 이게 보통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야 당신을 배에 잉태해가지고 당신을 아기를 낳아가지고 저지를 먹인 그 여인이 복이 있다. 이건 다 우리 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식 성공시키려고 하는 게 이런 거죠. 자식이 잘 되고 나면 다 그 영광이 부모에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 자식 이런 애를 낳은 부모는 이거 참 복있다. 그 소리 듣고 싶어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 특히 밥은 굶으면서도 뭐 무조건 교육시키려고. 누가 그 얘기 하더라고. 한국 사람은 교육률이 엄청나게 높은데 실제로 지식에 대한 욕구가 있는 게 아니고 이 학문을 많이 연구하고 이걸 막 파고 들어가서 이거를 많이 알려고 하는 그런 것 속에서 이게 뭐죠? 교육률이 높은 게 아니고 성공하기 위해서 교육률이 높아요. 대학 안 가면 일단 성공을 못하니까. 그래서 무조건 다 대학 보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가잖아요. 또 학원도 그래서 요즘 뭐예요? 킬링 문제 같은 거 나오죠. 요거 하나 맞히면 서울대, 못 맞히면 그 다음. 그러니 다른 건 다 똑같아. 다 이미 그죠? 수준이 너무 높으니까. 요거 하나 맞히나 못 맞히나. 그러니까 거기다 뭐 1,000만원, 2,000만원, 몇천만이 들어가도 서울대 가야 되니까. 그거 한단 말이에요. 요게 지금 부모들이 여기에 노예가 되거든요. 그 전재산 거기다 다 떠라고. 그래가지고 서울대 나와가지고 의사 되고 뭐 하고 그러면 이제 그 부모가 영광. 이 아이를 베고 젖을 먹인 여인이 복이 있다. 다 이 소리를 우리는 너무 듣고 싶어한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누구든지 다 수단으로 쓰실 수 있다. 그죠? 돌을 들어서도 외치게 하고 나귀의 입을 열어서도 쓰실 수 있고 다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사용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복이 있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말씀을 듣는다는 게 그냥 듣는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라.
그럼 말씀이 지켜지겠죠.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와 복이 있다. 그자는 뭐야?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가 되고 그 나라에서 그 법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자가 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외양으로 나타나는 거 뭐 이런 거 그런 걸 자꾸 보려고 하면 그런 걸 잡으려고 하면 실제를 잘 못 찾아. 실제를 못 찾아. 하나님은 어제나 우리가 영원토록 동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이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더 풍성히 얻어가고 그 나라를 누리고 네, 그것 때문에 계속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움직이죠. 그래서 지금 막 폭우가 쏟아져서 이런 많은 어려움이 겪고 이걸 물론 하나님 이거 조장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너무 자기 인간들을 위해서 자연을 훼손하다 보니까 갈수록 이런 이 악조건이 자꾸 만들어질 수밖에 없죠. 기후도 모든 것도 다. 그래서 일어나는 일들이지만 그러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걸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아니 차를 운전하는데 길이 있어서 가는데 그죠? 길이 있으니까 차를 타고 가잖아요. 가는데 갑자기 그냥 무너져가지고 죽어요. 가는데 갑자기 물이 차가지고 뭐 순간에 그냥 모습을 잃어버려요. 인간이 어떻게 그걸 대처합니까? 누구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 속에서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까? 그러면 또 뭐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해서 사람 죽었다 그럴 거니까 그죠? 이 사람이 비건 운전을 하지 말아야지 그래야 됩니까?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핑계 댈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닥칠 수밖에 없는 이것이 뭡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그 가운데 놓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해요. 우리를 보고 다 이 세상이 진노 아래 놓여요. 진노 아래 놓여요. 거기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주신 거죠. 그래서 건져내셔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살면 홍수가 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죠? 노아 때. 그 세계를 얘기하는데 우리는 기억이 여기 있는 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 양분. 어디로 나옵니까?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런 만날 수밖에 없는 세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것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는데 안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막 쏟아지는데도 그런데도 안 들어가요. 40일 동안 온다는 말이 못 믿는 거죠. 그런 홍수가 그렇게 된다는 걸 지구 역사상 그런 일이 없었다. 그때 그 사람들 그랬을 거야. 그래서 안 들어요. 지금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야 될 이유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 이유들은 다 망할 일입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이유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것들부터 우리가 정말 좀 분별하는 지혜. 그리고 어떤 것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게 바로 사는 길. 십자가 외에는 우리 사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 세상은 너무 많은 어려움과 고통하는 이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아웃을 치면서도 그 세계 속에서 또 살 길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 부르시고 계시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요 그래서 듣고 돌이켜 주님께 오는 자에게 영생이 어떠한 악한 세력도 건드리지 못하는 생명의 세계가 그 안에 있으며 하나님 우리가 이걸 더 밝히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로 돌이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어떠한 문제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갈수록 더 풍성하게 누려지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